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앉아시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오늘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밤샘 조사를 끝내놓고 정식 공회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 총독은 5번째 유대 총독인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에돔 지역까지 통치하던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너희 법대로 가서 재판하라.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수님 재판을 거절합니다.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예수는 사형이 마땅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유대인들에게 사형의 권한까지 줘버리면 로마를 위해서 동조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형으로 제거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사형의 판결과 집행까지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겠죠. 빌라도는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 그냥 유대인들의 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11절부터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빌라도 총독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꾀한 정치적 위험 인물이냐 아니면 단지 종교적 인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했느냐 이런 것일 겁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 받으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에 스스로 뉘우쳐 5절에 스스로 목매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3번씩이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어 후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후회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후회되고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죠.
이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창조적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뜻대로 뉘우친 후 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창조적인 사역이 시작되지만 후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어서 파괴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생명과 창조적인 열매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자신의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너무 후회스러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눈 감으라 하고 1,000,000원 헌금할 사람 손 들어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마이크에 대고 막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수많은 교회에서는 다들 손 들고 교회에 1,000,000원씩 헌금해서 당시에 1,000,000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샀을 겁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안 해도 좋으니까 누군가 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런 순간은 좀 기다려야 된다. 한참을 혼내더니 액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들어. 그때도 안 들었습니다. 혼났습니다. 1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들어. 그 다음 날은 한 명씩 다 본인들이 직접 얼마를 헌금할지 종이에 쓰고 자신의 기도 제목까지 써서 한 명씩 강대상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면 방언을 받게 될 거라고. 그때 저는 정말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계속 의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10만 원의 작정 헌금을 써서 그 10만 원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안수를 딱 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귀에다가 그 목사님 그랬어요. 따라해. 코카콜라는 아니었는데 비슷했어요. 콜라. 제가 코카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깨를 2번 탁탁 치시더니 더 빨리, 더 세게 코카콜라.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방언으로 기도해래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예요. 그때 잘못된지 몰랐어요.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에게 방언을 주실 리가 없지. 그렇게 나의 죄를 한탄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가 잘못한 건데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한심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가난한 농촌교회에 와서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5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들어. 그러고 있는데도
성가대석에 앉아서 기껏 한다는 것이 부끄럽구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한심한 생각하고 있었던 내 자신이 뭔가 그런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죽고 싶더라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희망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이렇게 실망스럽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많은 고통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과 사랑이 증오심으로 변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달려오는 기차처럼 빨리 생각 바꾸시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배반해서 팔아먹는데도, 이렇게까지 겟세마나에서 위선적인 키스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을 것인가? 나 같은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 많은 능력을 내 앞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능력을 보이시라고.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은 나를 제거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시고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이 불쌍한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해지자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베드로처럼, 이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죠. 예수님께로 돌아섰어야죠. 내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랐어야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면 어떤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걸 어떻게 잊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분이 베드로였. 그랬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들도 누구도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위대한 영웅이었거든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베드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린 베드로가 아니라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베드로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끝나버린 가룟 유다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후회와 회개가 달라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너무너무 한심하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끌고 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우리들도 용서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작은 죄도 없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도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죄를 회개했더라면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3번씩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다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이에요. 4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랴.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27장 24절에 가면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네가 당하라. 그렇다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으로 핏값이니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성전 창고,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물, 그것을 모아둔 창고, 고르반이에요. 그 돈으로 의논한 후에 나그네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죽었을 때 묘제하도록 그 밭을 밭 아겔다마라고 불렀죠.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이나 스가랴서 11장 13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다. 여러분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해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 30으로 밭을 사서 외국인의 묘지,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착한 사람들인가? 대제사장들의 죄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은 선한 일을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엄청 많이 내요. 신천지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진흥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그걸 막 광고하고 자랑하고 해요.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어떤 집단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홍보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그것대로 평가해야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면서 두 가지를 섞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팔은 그 은 30개로 외국인 묘지를 만들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대제사장들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가룟 유다처럼 마무리하지 않도록, 대제사장들처럼 마무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후회가 아니라 어떠한 후회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져서 창조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